아니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영상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의 초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거룩한 초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친구들이 바른 자세와 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종원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들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영상 후에 말씀지를 보면서 꼭 오늘 배운 이 설교 말씀을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는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재앙을
네,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이야기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죠? 맞아요.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프로필 기억나나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고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 그리고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계획한 큰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갈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요. 자, 앞에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무슨 날인지 알겠나요? 자, 이것들은 한 해를 기념하는 절기들인데요. 자, 1월 1일은 한 해가 시작되는 신정이죠. 그리고 12월 25일은 바로 성탄절. 그리고 3월 1일은 독립운동을 하며 만세를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3.1절이에요. 4월 1일은 만우절이라고 해요. 이때는 재미있는 장난들을 많이 치죠. 자, 5월 5일은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맞아요.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그리고 8월 15일은 8.15 광복절이에요. 자, 그럼 9월 2일은 무슨 날일까요? 9월 2일은 바로 목사님의 생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1년의 중요한 날들을 기념하며 또 잘 지키고 또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는 날들이 있는데요. 오늘은요, 바로 유대인의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우리 먼저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바로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맑은 물이 핏물로 변하고 사방에서 개구리떼와 이, 메뚜기 등이 나타나 동물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온몸에 간지럼증이 나며 빛이 떠나고 어둠이 내리는 등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자, 어서 바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간 후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친구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담대하게 이집트의 바로 왕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을 준비하셨고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뒤덮이는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는 온 개구리 떼가 전역을 뒤덮는 재앙이었고, 세 번째는 이가 온 땅에 내리는 이의 재앙, 네 번째는 파리떼의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피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리고, 여덟 번째는 애굽 온 땅에 메뚜기로 다 뒤덮이는 그런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이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깜깜해지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친구들, 이러한 재앙은요, 바로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봉했는데 그 나일강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은 개구리도 섬겼는데 그 개구리 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소나 파리나 메뚜기, 이 모든 것들, 태양들, 이런 것들을 섬겼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보다 더 높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재앙에도 바로 왕이 꿈쩍하지 않자 바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1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바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10번째 재앙을 이 이집트에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첫째 아들을 비롯하여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아들이 죽었고 가축들을 비롯해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에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고센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보면 되는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피할 길을 주셨는데 바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 임방 좌우와 그 위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 10번째 재앙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다가 발라요. 묻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묻힌 피를 문 임방과 좌우 그리고 문설주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10번째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 문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날 방법을 똑같이 따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았고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하지 않았고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지 않았어요. 몇몇 애굽 사람들은 9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시해 두었을 때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애굽 전역 곳곳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애굽의 집마다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날 애굽에는 저녁에 슬퍼하며 우는 애통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러한 10번째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아주 중요한 날로 여기고 있고 지금까지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되는 거였어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넘어갔다라는 절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꼭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 심판 때문에 받게 되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화목의 제물 되시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의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씻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똑똑한 학식으로, 그런 배경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선행들을 했다는 것들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살 길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 없어요. 친구들, 만약에 10분 뒤에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좋은 게임기일까요? 아니면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일까요? 아니에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심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모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을,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금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며 또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베델의 친구들도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